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울의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 등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후에 각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현실에 참혹한 벽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분투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형제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었던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선언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형,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그 체치와 온기가 가진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갑자기 목사가 되어 나타나도 낯섭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눈앞에 있어도 믿을 수 없었고 따를 수 없었던 자신에게 믿음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그토록 고민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에게 믿음은 그저 관념일 수가 없었습니다.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어떤 그런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실체였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구체적인 단어인 이 시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이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보다도 모진 박해를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은 옅어지거나 전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건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12절에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믿음의 구체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성도가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짧지 않은 손을 믿기에 현실의 압박과 모진 풍파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음해는 늘 있어 왔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숱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결코 짧지 않은 그 손이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의 손이 상 주시는 그 손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시험이 외적인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내적인 시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내적인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내적인 시험의 주체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큰 환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욥은 사탄의 외적인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이 내적인 시험 앞에서는 그는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적인 시험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이 내적인 시험일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과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내적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우리는 요구받습니다. 율법에 통달했던 사울은 정작 말씀 앞에 소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에 말씀 속에서 태어나서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들으라 외칩니다.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품는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우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앞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듣는 것보다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성도는 모든 것을 멈춘 채 말씀을 채우고 또 말씀을 지침을 삼아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7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상한 종교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예배 절차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토대 위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 환난에 빠진 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오늘도 세속화의 바람 앞에 흔들리지 말고 내적인 갈등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옅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